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학교 학생이기도 한 친구의 간증, 우리 짧은 간증 한번 듣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나요? 네네, 된다. 마이크 맞춰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JDB 크리스천 미션스쿨 학생이자 주다복교회 성도인 19살 백예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 삶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 삶은 JDB에 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JDB를 통해 가장 처음 배운 것은 느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뜨거운 느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렇지만 JDB에서의 일상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7시 30분에 같이 아침 예배로 성경의 연대를 따라서 성경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하고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또 성경 캠프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감사를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붙잡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그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기록하고 고백하고 또 저녁에 돼서는 찬양과 기도로 예배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또 공부를 조금 더 하다가 잠들기 전에는 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잠자리에 들러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3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돌아보니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졌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삶의 영역들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JDB 모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모두 변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사실 전에는 시간 관리, 공간 관리, 감정 관리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하루에 핸드폰을 한 6시간씩 만지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거의 기절하듯이 잠에 들고 그러다 보니 핸드폰 안에는 감사할 것들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들이 자꾸만 제 마음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께는 제 불평만 늘어놓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맨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어요. 1시가 다 되어서 잠이 자니까 방은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까치발을 들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다녀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저의 삶은 하나하나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10계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아버지께서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 아버지 그렇게 꺼내시는 거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트렁크 문을 닫으시는데 저희 차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라서 자동이 아니라 이게 내리는 거라서 그 트렁크 모서리에 제 이마가 콱 찍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세요. 그러면서 솔직히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잖아요. 저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콱 닫으시다가 박아가지고 아버지가 왜 거기 서 있었냐고 자기 짐꾼은 왜 거기 서 있어서 왜 이런 일을 만드냐. 안 그래도 지금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가기 싫었는데 지금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하면서 저녁 먹으러 안 가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되게 처음에는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반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효캠프 때 들은 부모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할게요 하면서 말할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밖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들, 행동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고, 또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막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시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상처들도 다 치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오면서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이 생기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니 가정에는 점점 평안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요즘은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효캠프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축복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효캠프를 합니다. 그 효캠프에서 이런 축복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민수기 6장 말씀처럼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제가 매일 자기 전마다 아버지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쪼르니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얼른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요한 1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이기적이고 미움이 많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 여겼던 제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남이 시험을 못 쳐야 내 등급이 올라가고, 근데 내가 등급이 올라가면 다음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의 환경도 있고 또 제 기질적인 그런 미움과 이기심이 많았는데, JDB에 와보니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 또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선생님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 선생님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남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제가 저랑 좀 맞지 않는다, 성격이 안 맞다, 만약에 요즘 말로 하면 MBTI가 좀 안 맞다 그러면 그냥 대화를 안 하고 가까이 안 지내요. 왜냐하면 30명이 넘는 친구가 한 반에 있으니 굳이 안 맞는 친구와 사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JDB에 와 보니 천국의 아이들처럼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금방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JDB 아이들을 보면서 3년간 또 배워갔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장난으로 저한테 막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칙주의자예요. 또 요즘 MBTI로 치면 완전 파워 J.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제 생각대로 뭔가 좀 이렇게 딱 밖에 흘러가야 돼요. 근데 저희 학교 한 1년 전쯤에 완전 P. 그러니까 계획이 막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는.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 그럼 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자면 제 안에 막 화가 막 이렇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목사님의 아침조의 말씀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었고, 또 목사님이 재작년에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할 능력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몇 달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안에 막 쓴뿌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오기 전에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젠 좀 내가 이제 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맞지 않는 친구 딱 하나만 오니까 제 안에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제 안에 막 죄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다른 JDB 아이들을 보며 저도 배워가게 되었고, 확실한 기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니 같은 말이더라도 상대가 반응하는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관계가 풀어지는 시간이 짧아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주심에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과 JDB에서 매일 저녁 기록하여 고백하는 감사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환경을 통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반응하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양치던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시간을 관리하고 성실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JDB의 인재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학생의 때에 성실히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JDB의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악한 세상 문화를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학생의 때를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과 매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JDB의 삶은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도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알던 삶에서 이제는 학교 리더로, 예배 인도와 반주로, 저학년 영어 교사와 학교 행사 기획자로 여러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 말씀을 기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더불어 학업도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이제 공립학교를 그만두고 JDB를 통해 미국 고등학교 온라인 과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영어 실력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심지어 저한테 발음이 왜 그러냐고 무슨 영어 필리핀 발음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들을 때도 하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들려야지 뭐 이해를 하든지 할 텐데 공부가 이해가 안 되니 공부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사전을 찾아가면서 예습을 하고 모르는 단어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시 들어야 겨우 한 10% 이해하고 그런 일이 몇 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요. 그때는 나름 열심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50개씩 단어를 외워봐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50개씩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생물 선생님의 말을 계속 외울 정도로 계속 따라했습니다. 한 50번씩 막 따라하고 그 선생님의 말을 외울 정도로 따라하다 보니 하루에 한두 개도 겨우 듣던 강의를 1년 뒤에는 7개, 8개를 넉넉히 들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쓰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1년을 앞당겨서 원서를 쓴 탓인지 쓰는 대학교마다 줄줄이 불합격이라고 메일이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좀 원래 같았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안 되나 봐 이렇게 실망했을 텐데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JDB는 또 제가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좌절이 아닌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행복하지 않던 삶을 살던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대구 총동네에서 상상해 본 적 없던 미국 유학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현재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셨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낙담이 되지 않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느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늦게 지원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부분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게 해주셨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여러 고민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 합격했다면 그만했을 텐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제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들의 돌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제 삶을 보배롭다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돕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신흥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의 간증이 실제적으로 뭐 익사이팅하거나 그런 우리 70년대, 80년대 어머니 세대들의 뭐 성령 체험 같은 그런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거, 사람이 양육되어서 세워져 간다는 것에 좀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과 공동체. 이것을 아이가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선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상위 5%의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지엽적으로 자기 안에 갇힌 아이였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부모님에게 막내라서 어리광을 피우던 아이인데 이 친구의 언니가 한국에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스카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신앙도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서울로 좋은 대학교 가면서 그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결단하고 3학년 2학기니까 한 학기만 더 하면 중학교 졸업하는데 우리 학교에 보내게 되었고 아이도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증명해낸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 어성경 전국 강사로 활동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를 했는데 구약의 역사를 이 친구가 이제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아이들에게 한 4번 정도 4강의 정도 강의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 좋은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우리 혹시 검사회전 영화에 보면 이 강동원이 뻥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나왔다고. 그 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아이야, 그 부모님의 형편에 비해서 너가 그 학교를 가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칼리지, 저희하고 관계를 맺은 그리고 전문대 같은 학교에 가서 2년을 수고하고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 목사님이라고 순종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붙었는데 여기 지방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감사함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 저는 남아서 학교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부교육자 두목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친구가. 그래서 제 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넓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도 순종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친구하고 제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이렇게 대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12일간 이렇게 같이 자고 제 딸하고 함께 같이 자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의 삶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공동체에 또 저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아버님의 목회를 보면서 사람 정말 변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지만 목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한멸을 좀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15년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정말 28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의 종을 가는 길에 정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제가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다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아이의 삶을 보니까 말씀이 이 아이를 장악해요. 아침에 눈 뜨면 말씀 펼쳐서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26시간, 왕복 26시간이죠. 오는 그 시간 동안 미디어 청정구역이에요.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박스에 갇혀가지고 세상 것 보는데 이 친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하니까 스튜디오스가
기독교인인 거 봐요. 너무 이 아이가 귀했는지 과자를 정말 한 보따리를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지금 2년 반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친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이 친구를 통하여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친구들도 공동체가 변하고, 또 이 친구를 통하여 비행기 안도 변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신앙의 기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런 세대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 간증을 통하여서 제 신흥교회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도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고, 교육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공동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요 배우고, 또 이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낼 거울이 될 만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가 신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노재한 목사님을 임원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사모님과 동역하는 말씀 기도 사역을 들으면서, 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보배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도 이질감 없이 우리 신흥교회에 또 동일하게 은혜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인데, 중1, 초3, 초4학년 아이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하는 장면인데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음악적으로 뛰어나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제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교육은 말씀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길게 보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나는 정말 아직 목회 멀었다, 세 발의 피다. 그렇지만 저는 전도도 못하고 또 신방도 잘 못해요. 신방도 못하고 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거든요.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하나님, 저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아이들 어떡해요? 저 아이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좀 애법 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행복하게 해줘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냥 같이 밥 먹고 함께 다니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도 다니고 함께 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학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한 이 반응이 뭐였냐 하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애들은 사랑해. 그래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하려고 학교를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살려고, 공동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를 하게 됐고,
그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실제로 제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8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마 불이 붙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빅 같은 거,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거, 실제로 교육전도사로 딱 사역을 할 때 작년 숫자만큼 주일학교를 제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친구가 저희가 성탄절 발표를 하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제 교육전도사로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막 너무 잘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막 다그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온 어떤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회자의 자녀로 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다.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과보다 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설교하고 말했는데 내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는 거예요. 사역인지 사랑인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애들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를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변화되는데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아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찬양 인도했던 그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간에 있는 애는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 학생이에요. 저희 교회 학생인데 학교를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원을 7개를 다녔대요. 그 어머니가 은행에 다니는데 애들 바쁘니까 학원에 엄청나게, 그래서 집에 오면 10시간 넘는 거예요. 아이가 녹초가 되죠. 계속 그렇게 갔으면 그 아이 삐뚤어집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학교 오면서 변화되는데요. 욕심이 많고 울분이 많고 항상 서로 둘째라 가지고 뭔 말하면 울고 싸우려고 그러고 변명하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이 말을 머금으면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이번에 찬양을 처음 시켜봤는데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악기를 2가지씩 합니다. 어떤 연주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키우는데, 그래서 예배할 정도 되면 인도자로 세워봐요. 그래서 처음 몇 번 세웠더니만 저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 비전 트리 또 캠프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라는 방향 설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 전도사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다 허수가 되고, 그때 있었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령 체험하고 수련의 신앙으로는 이 아이를 붙잡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학교를 하면서 저희들은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감사의 삶이 훈련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처음에 우리 학교 오고 1년 딱 지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영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는 점심 때도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한번 봅시다.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주님이라 하나님, 우리는 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뒤에 습관이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뭔가 위에 있는 하나님 천국으로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천국 길 지도가 있는 걸 하나님의 천국의 길 지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3학년이 돼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감사를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청소를 하는데 의자가 한 100개 정도 되는 의자를 청소를 하는데 친구들이 조퇴 맡아서 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이 100개 정도 되는 의자를 혼자 막 청소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개는요 엄마가 와서 가고요, 아무개는 좀 누가 데리고 가고요, 나 혼자 이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특별해서 그렇단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가 기쁨으로 이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나에게 맡긴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삶이 변화되고 이 가정은요 아주 특별한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같이 왔어요. 아빠가 직장 다니다가 때려쳤어. 왜 때려쳤나? 사업을 하려고. 왜 사업을 하려? 아이 대안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보내려고 일반 직장 다녀가지고는 그 월급으로는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으셨어.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얼마 전에 어제 금요일 날 동생이 8살인데 우리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에 연대기적으로 한번 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역사 순서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기 상하에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 역대기 상하를 누가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 8살짜리가 한참 고민하여 대답을 잘 못해. 그러니까 3학년짜리 언니가 에스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는 차를 타고 고모하고 가는데 고모도 중직자예요. 좀 애부 큰 교회 다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모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창세기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 쭉 이야기해줬대. 고모한테. 3학년짜리가.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요 그것이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실제로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어른을 공경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가, 이게 다니엘이 이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분의 1도 못하고 우리 교사로 또 영혼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고 권면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당장에 나타난 어떤 결과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시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발 내디더라. 그리고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 일들만 계속 생겼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하여서 모세도 태어날 때 사단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가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5학년 때 저희 학교에 왔어요. ADHD예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요, 수학도 안 돼요. 모든 과목이, 체육도 안 돼. 모든 과목이 안 돼. 모든 과목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도 안 돼. 그래서 이 부모도 걱정이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있던 대안학교에서 거의 EBS 강의로만 아이들 영상 앞에 놓다 보니까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배운 그 시간 동안 배워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과학책을 한 3시간, 4시간씩 읽는 것을 봤어요. 그래 특별한 아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진학하며 진로 지도하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이버 대학을 입학시켰습니다.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이버 대학교, 지금은 학점이요 4.5 가까이 돼요. 4.3이래요. 사이버 대학교지만. 그래서 대학생들이 듣는 그런 뭐 AI 과목이라든지 그런 IT 계열 쪽의 그 전공들을 아이가 너무 잘하는데, 저희들은 학예라고 1년에 한 번 이 학문을 예술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PPT 만들어 가지고 전공 과목을, 자기가 배우는 과목을 발표하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테슬라 막 나오고 뭐 자율주행 나오고 뭐 AI 하는,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부모는 울어요. 부모는 울고 같이 함께 온 교회 교우들이, 큰 교회 다니거든요. 큰 교회 교우들이 와서 이 아이를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다른 친구도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더라고요. 예, 그 아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고, 잘하는 것, 재미난 것, 행복한 것.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공부를 해도 저희가 아침 7시 반에 일정이 시작되면 중학교 이상은 10시에 일정이 다 끝나요. 쉴 틈이 없습니다. 음악하고 체육하고. 그런데도 행복해요.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놀고 행복해하니까 옆에 테니스장 주인이 너희들 학교 안 가고 뭐 하노?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교인데요. 그랬더니 테니스 선생님이, 테니스 사장님이죠. 너희는 뭐 하는 학교인데? 그러면서 뭐가 그래 좋노?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더니만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자기도 예전에 일반 공교육의 교사로, 체육교사로 있었대요. 그리고 테니스를 엘리트 테니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테니스장을 하는데 자기도 이런 학교를 하고 싶었대. 꿈꿨대. 그런데 애들 공부 안 시킨다고 막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고, 그래 학교에서 이단아였대요. 나 이 학교 섬기면 안 되냐고, 이 애들 섬겨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요, 그분이 정말 테니스 레슨 하시는 그런 프로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2분이 3분이 아이들을 매주 테니스 가르쳐 주십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가르쳐 주신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면요 재밌습니다. 신나합니다. 애들이 낙엽만 떨어져 깔깔깔깔 꼴꼴꼴꼴 돼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핸드폰 없어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설정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길게 봐야 된다. 양육은 길게 봐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건요 잠깐으로 안 됩니다. 수련에 반짝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은혜 받고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실제적인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동물입니다. 지정의를 다 가진 동물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가르치고 전인적으로 개혁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적인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실제적인 변화가 안 돼요. 공동체 속에서 내 삶이 투영돼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학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과 2년 반을 동고동락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은요, 창세기 1장부터 아주 반짝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66권이 다 양육 사역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내가 기다려주며 그 영혼을 세워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하는 법은요, 잉태하시고요, 출산하시고요, 그것을 케어하시면서 눈물 없이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 계십니까? 한 영혼을 키우고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을 양육한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오는 결과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앞으로 믿습니까? 생명 앞으로, 영생 앞으로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체험과 능력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변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눈앞의 것에 내가 일일비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지금은 반항하고 이 아이가 지금은 말 안 듣고 이 아이가 지금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말씀 앞으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말씀에 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떤 장소에든 어떤 환경에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행복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정말 인류대학 들어간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 참 어려워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섬겼는데 뒤돌아서 가버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길게 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까지 남는 것이 교육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인데요. 이게 설교 마지막 때야 이 찬양이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네, 같이. 네네네.